보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읽고 출애굽기에서 바로 민수기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으로 읽는다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의 언약, 레위의 그 언약이 레위가 여기 언약서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맺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냐면 레위기에 있는 거고, 출애굽기 19장에 맺었던 언약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조건 언약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겠죠. 그때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제사법도 맞지만 그 제사의 기능이라는 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의 직무를 보면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위한 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레위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레위기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안에서 이제 모압을 앞에 놓고 모압 언약을 맺는데, 그 모압 언약 신명기가 또 언약서가 되겠죠.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똑같은 언약인데, 여러분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는, 출애굽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맺었던 언약을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이 나의 언약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 끝나는 끝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종지부를 찍는 언약의 마침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머리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이 됐다면, 그 신명기의 언약으로 이제 역사서 안에 성취가 어떤 성취가 되어가는지,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기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명기에는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우리 같이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를 큰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신명기 10장은 이제 계명이 나오기 시작하기 막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어떻게 왔나 기억을 더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언약 맺는 건데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맺는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16절을 보고 싶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우리는 율법하고 같이 딱 부딪히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례, 그 율법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 다음에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장 6절을 찾아보죠. 여러분 그 30장 6절까지 신명기 안에 율법의 조항들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러면 신명기의 법은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신명기의 법을 다 지키고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건 율법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교회사의 신약 시대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자유롭게 된다.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디에 할례를 어디에요? 흔적을 어디에도 가져야 된다고요? 마음에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율법을 이야기한 걸까요? 바울이 신명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언약의 조항들에서 옛 언약은 구습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깨우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옛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언약을 다 지키고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9장 2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 율법에 대한 태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역사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서를 통해서 신명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율법을 가지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선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합법적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나, 어디까지 참아 주시나, 그게 역사서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선지서 그 신명기에 그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서 역사서로 들어갈 때 끝머리와 들머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신명기의 법을 법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좀 참 막연하죠.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신명기 성품 안에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다고요.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여자하고 같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정해질까 봐? 여러분, 힘 빠질까 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불쌍해지는 게 누가 불쌍해지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불쌍해져요.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전쟁을 시작한 그 고대부터 지금 요즘에 여러분 IS라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는 거 보시잖아요. 여자를 포로로 잡아서 성노예로 삼고 팔고, 그게 전쟁의 일반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안 돼요. 전쟁 나면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들여보내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자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역사상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거기 여자들이 울부짖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몸을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신명기 그 법 한 단, 내 병사는 나의 군대는 싸우러 나갈 때 여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게 그 뒤에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했는데, 약탈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는 그 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네가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취하면 안 돼요. 그 여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요. 전쟁인데. 여러분, 약탈을 하는데 음용이 났는데 그냥 붙들어다가 그냥 욕 보이고서는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족을 위해서 슬피 울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취할 수 있어요. 취했는데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래요. 왜 그러냐면 네가 그녀를 욕보였은즉 너를 그렇게 범하였은즉 네가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어주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의 전쟁은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아내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법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뭘 나눠줘야 돼요?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 전쟁에서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갖고 노는 놀이개나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낯설고 어떻게 이런 거 적용 같은 거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그때 문화 안에 그때 법칙 안에서 왜 이런 걸 주셨을까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의 아내가 부정한 게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단으로 끌고 가서 재단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배가 아프면 그 여자가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장 청소하는 그 재 안 마셔보셨어요? 한때 유행해서 많이 했는데 재 먹으면 배 아플까요? 재 먹어도 배 안 아픕니다. 그냥 시커먼 똥이 나오면서 장이 청소되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이요. 누지 문서라든지 함무라비 법전 같은 법전을 보면 내 아내의 부정함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늪지대로 그녀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늪지대에 뭐가 많아야 되냐면 악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악어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어가 와가지고 콱 깨물지 않고 무사히 늪지대를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저는 죄가 없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악어가 와가지고 확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녀는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라고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남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데려다가 그 죄를 입에다 넣게 해서 배가 아프면 부정한 여자다라고 한 거. 예,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 여자를 위한 법. 신명기가 얼마나 여자를 위하는 법이 많은데요. 도시 안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통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벌주잖아요. 들판에서 여자가 반항도 못하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반항도 못하는데 남자가 억압적으로 했어요. 그럼 누구만 죽이는 줄 아세요? 남자만 죽여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 말씀 붙여놓으셨어요. 남자만 쳐 죽여라. 이는 그가 그녀의 생명을 빼앗음과 일반이더라. 여러분 그런 나라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위하는 법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법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안에서 보여주는 그 성품이요 역사서 안에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은 역사서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실 때 강한 자, 힘이 센 자, 욕망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들과 함께 주시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주시는 그 역사서의 관점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언약식은 여러분 신명기 27장 11절에 언약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한 가운데 8장에서 어느 정도 정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8장 33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신명기 안에서는 신명기의 모세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언약 맺어지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 안에서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모압 언약.
여러분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가 고별사를 하고 죽어버려요. 깨꾸닥.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과 분배 여호수아 1장부터 22장까지 특별히 그 안에 에발산과 그림신산의 언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죽음이 있습니다. 모세와의 고별사와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죽음 신명기 2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에서 언약을 맺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게 해줘요. 자,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지도자들의 공통점. 언약을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을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다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요. 모압 언약 가운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보면 27절부터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내어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신다. 너의 칼이 되신다. 너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은 뭘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고 여러분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싸움을 싸우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거고 누가 싸워주시기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가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결론을 놓고 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교를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강이 요단강이 벌어진 사건, 홍해가 벌어진 사건하고 비교할 만하죠. 홍해가 벌어진 사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샥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샥 하고 갈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땐 좀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그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에 닿았을 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고요. 예,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요단강이 벌어지는 것에 여호수아의 기도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순종?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갔어요.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 두화를 준비를 할 때 3장 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결케 하라 라고 할 때는 대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을 지나거나 그럴 때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궤가 출발해서 홍해가 요단강이 걸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 뭘 메고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목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지성소 깊은 곳에 있으셨고 그리고 그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하는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백성들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회막을 향해 나와서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언약궤가요. 지금 요단강 한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때 옆에 물이 어떻게 갈라졌어? 저기 조개 봐라. 예쁜 수석 돌멩이 그럴까요? 아니죠. 장엄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발등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장정만 60만 200만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서 빨리 지나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빨리 지나가시겠어요? 후다닥? 그 법궤 앞을 지나갈 때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목도하면서 그 영광 앞을 지나가는 거죠. 교대는 해줬을까요? 레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고 200만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느라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가벼웠을까 무거웠을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레위인들의 순종과 레위인들의 희생이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 앞을 통과했다고요? 하나님 앞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12명에게 뭘요? 돌을 하나씩 취해서 그 돌을 오늘 너희가 묵을 길갈에 놓고 기념해라. 너희 자손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해서 여호와의 영광 앞을 들어왔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힘이 남아 돌아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죠. 예. 4절부터 8절까지 기념의 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정말 죽는 건 레위인들이 더 죽는 거.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더 붙들고 있어야 되죠. 12명의 제사가 12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뽑아서 돌을 갖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키지 않은 짓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섰던 발 밑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어디다 놔요? 제사장이 섰던 곳에 거기다 돌 12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오죠. 그리고 요단은 다시 창궐해서 창일해서 여러분 거길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돌탑이 있어요. 하나의 돌탑은 어디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갈의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돌탑은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에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네가 기억해라. 너희 백성이 나의 임재 앞을 통과했구나. 광야 40년이라는 그 긴 심판의 시간과 그 시간을 건져내고 너희가 순종으로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이걸 기념해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 섰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쌓아놓는 그 돌탑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서 두 개의 돌탑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들어간 게 우리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을 통과했다는 것을 봐야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승리. 여리고 진멸되었어야 될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진멸되지 않았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 이방인들 다 멸해버려라라고 했는데 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특징은 뭐예요? 이방인이어서 죽이고 유대인이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죽이고 유대인이니까 무조건 사는 그런 정복전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방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구원임 받았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패배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오고 찾아 들어갔더니 아간과 그의 가족이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멸시켜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진멸당했다고요. 이 정복전쟁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해야 여러분 온전히 이방인이어서 멸망하고 유대인이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여러분 심판받을 거라고요.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을 향해 있는 그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냥 싸워서 땅 따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채워지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문화 명심인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이 구원받았죠. 9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 기브온이 뭘 면했어요? 진멸을 면했어요. 기브온은 진멸받았어야 될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사기쳤죠. 그들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진멸되지 않았다고요. 이방인의 구원, 아이성 전투에 패배가 있었습니다. 기브온과 약속했어요. 이것도 실수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그 실수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기브온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7장 6절에서 26절에 보면 실패의 원인 아간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에발산에서의 언약식이 있어요. 에발산은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언약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나요? 이스라엘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이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많은 믿음 약한 성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꼭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돼요. 왜 그 불쌍한 이방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니까. 성경 안에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여러분 19장까지 땅 따먹기, 땅 분배가 나타나요. 자, 이 땅 따먹기의 땅 분배는 이거죠. 지금 여러분 왕들을 다 죽였어요. 31명 정도의 왕을 다 죽였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대가리들 다 끝장낸 거예요. 근데 쫄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해서 공식적으로 이겼지만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뭐죠? 남아 있는 거죠. 그거에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14장 6절까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정복한 땅이 나와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19장 51절까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정복한 땅,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분배 이야기 가운데 14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그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4장으로 여러분 본문을 좀 맞춰 놓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예, 여호수아를 갈렙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여태 설명을 했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이 그니스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 기다리기로 했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그니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그니스 사람일까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민수기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로 갈렙이 같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14장에서는 여러분 갈렙의 정체성, 그리스를 일부러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 나타났냐면 14장 여러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누구를 쫓은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요. 보면 허다한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잡족들이 어디 모여 살았을까요? 유다 지파 사이사이에 모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이사이에 함께 동거했겠죠. 그 신명기 법에 의하면 너희 안에 거하는 이방인과 거류민, 객들을 위해서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나올 때 유다 족보가 아니라 갈렙 족속이라는 다른 명칭이 거기 등장을 하고 온니엘이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막 분배를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있는 땅이 있죠. 헤브론 땅. 근데 헤브론 땅을 왜 사람들이 안 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낙 자손, 거인들의 후에 키가 크고 싸움이 능한 자들.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다 요구할 때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려운 땅, 힘든 땅.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그래요.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였다고요? 기럇 아르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3장 2절이 생각나야 됩니다. 거기 누가 살았었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굴을 하나 샀어요. 그 굴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이 어디 있었다고요? 기럇 아르바에 있었다고요. 거기 누가 묻혔죠? 사라가 묻혔어요. 거기 누가 묻혔죠? 아브라함이 묻혔어요. 거기 누가 묻혔어요?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묻히고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묻혔어요. 여러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 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제일 먼저 찾았어야 되던 땅이 어디일까요? 헤브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취해요? 갈렙이. 여러분 여태까지 광야에서 행동하면서 갈렙이 이렇게 무슨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넌 조용히 해. 어디서 그리스 사람이.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옛날에 하나님하고 약속하실 때 막 그럴 때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잘났다 그래. 그래 나 이 모양이다. 근데 지금 그가 목도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실상이 어떤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비옥한 땅 그리고 좋은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믿음, 그 유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성격은 뭔지 아세요? 땅 따먹고 땅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유업을 취하는 전쟁이라고. 유업을 취하는 전쟁. 여러분, 결론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12지파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15장에 보면, 여러분 이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 80세 그 사이에 아주 늙은 나이에요. 여러분, 내가 청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했잖아요. 근데 청춘이에요? 아니에요. 싸우다가 싸움에 지칩니다. 그래서 뭐요? 누구 나 대신에 싸워줄 사람, 내가 나 딸 악사 줄게. 나 대신에 이 싸움을 계속 싸워줄 사람을 요청하죠. 거기 온네일이라는 사람이 그 싸움에 제가 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의 싸움이, 전쟁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그 할아버지가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어서 싸워줄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유업을 이루고요, 유업을 이룬 다음에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려줘야 된다고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싸워야 된다, 너희 자손에게 이 싸움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싸움 물려주는 거 다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 사람이 온니엘이, 갈렙과 온니엘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유일하게 하나 성공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에 한번 또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에 한번 또 나와요. 다른 12지파들은 그 믿음의 싸움을 대를 잇지 못했다고요. 자기의 싸움에서 끝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갈렙과 온니엘은 믿음의 대를 이어서 자기 싸움으로 싸움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이에요. 한 인물이 여러분 세 책에서 독이나는 인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게 성경에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온니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서 안에서 그렇게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 이스라엘이어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게 아니고 그 언약에 대한 태도,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유업으로 취하는 싸움이 여호수아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역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천국은 천국을 향해서 들어오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열정이 여러분 성경 안에 이때부터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저희가 앞서도 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안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래서 나와 내 집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세겜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라. 만약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옳지 않아 보이면 이방신을 쫓아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거기에 무덤이 생깁니다. 무덤. 2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고요, 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엘르아살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막벨라 굴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었고요. 여러분, 갈렙이 죽으면 갈렙은 어디 묻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상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 그 언약의 땅, 유업으로 남기고, 그 유업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나 다시 유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계획은 여러분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돌아오셔서 여러분 사무엘까지 이 역사서를 여러분과 함께 쭉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조용원 간사님이 강의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제가 강의할 양이 여러분하고 나눌 양이 좀 더 많아서 내일 오전에 열왕기의 이야기까지 함께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사사기. 사사기 원독자들은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사사기의 끝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사기의 원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누가 있었다는 거죠?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세워지게 된 그 일들의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람들의 원독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싸움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남겨둔 싸움이에요. 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싸움을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보려고 남겨둔 이방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2장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갔대요. 길갈에 뭐가 있었죠? 기념하라고 쌓아놓은 돌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언약과 그게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여기 백성들은 너무나 참 고마운 거예요.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기억하잖아요. 나중엔 기억조차 못한다고.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렸느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 나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왜 이러니? 그 마음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되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죽었는데 여기서 또 죽여요.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에브라임 산에 장사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렙이 온니엘을 남겨놓은 것과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이것이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들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남겨둔 이유가 2장 20절에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건 카야즘이라는 구조인데요. A부터 D까지는 미괄식의 사고가 돼요. 정말 미괄식인지 한번 볼게요.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나도 남겨둔 족속을 내쫓지 않을 것이래요. 그들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대요.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모자라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미괄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미괄식이 D부터 A까지 갈 때는 두괄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했고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3장에 전쟁을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그들이 뭐 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남겨둔 이유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래서 두괄식이 되죠. 그런데 전체에서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중괄식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순종 남겨둔 이유 그들의 상태 남겨진
그래서 이게 그 세 가지 두갈식과 미갈식과 중갈식 사고가 함께 존재하는 그거예요. 그럼 전쟁이 남아 있는 게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싸우는 싸움이 남아 있다라고요. 근데 그 싸움을 누가 싸우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는 거죠. 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가므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거예요. 고대 족속들의 고대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여러분 전쟁을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움되지 않게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까요?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을 이겨내라. 너에게 이 유업의 싸움을 싸워내고 이 싸움을 물려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그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패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싸움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느라.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세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세다임에 1번하고 가로쳐져 있는 성경 있으세요? 밑에 뭐라고 돼 있죠? 히브리 말로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해석하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요, 두 배나 악한 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 있는 악한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배나 악한 자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뭘 시작해요? 사사의 압제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라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자기가 실패했다고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엔 누가 실패한 걸로 나오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탓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여러분 이 시간들 안에 살펴본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어떻게 더 극성맞게 끝까지 타락해버리는지 그 인간들의 끝을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저희가 끝맺을 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9절부터 저희가 읽을 때 9절에 보면 온니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끝나버린 전쟁 같은데 여러분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유업의 싸움을 만들어서 대를 물려받으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온니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첫 번째로 사용했던 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냥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지만 그 정도 믿고 하나님 그 정도 따르면서 거기까지만 믿어도 되는데 왜 그거보다 우리는 더 헌신했을까요? 왜 우리의 유업으로 만들고 그 앞에서 더 나아갔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존경을 하거나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미련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고 누구와 함께 시작해 주시냐면 온니엘과
함께 시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서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유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냥 지식과 성경의 이야기를 되찾고 이야기를 듣고 세미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업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싸움이 있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그 싸움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원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싸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찾아야 되는 자리. 놀랍게도 여호수아 안에 갈렙이 싸움을 물려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고 언약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행의 역사,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이 시간들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